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의 눈으로 보이면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이면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 그런 또 환경,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도로 보인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또 이번 주에도 새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곳곳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윤하진 우리 렘넌트가 오늘 예배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주일 메시지를 하루 후에서 보고 있으면서요, 거의 뭐 한 달치 메시지를요 제가 들어가갖고 면회 갔는데 제게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목사님 끝까지 1분이 남을 때까지 해주고 가시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요 이렇게 찡하더라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쥐고 있으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맥추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6월절입니다. 이 부분은 피를 발라가지고 나왔다,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제 출애굽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피 발라갖고 놓은 것을 기념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맥추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강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야 생활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 뭐 돌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항토기 별로 없어요. 그렇게 척박해요. 그러니 뭐 이렇게 무덤도 길가 가면은 이 언덕배기 위에 무덤을 이렇게 해놓고 막 그래요. 왜냐니까 그게 파가지고 반은 돌이고 반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 파기가 쉬워요. 그래 이제 이 중요한 이 맥추절을 왜 우린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되지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강야로 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왔다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다 먹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보리하고 밀을 심었는데 거둬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비를 잘 내리고 그리고 키우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거둬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거둬들인 그걸 갖다가 기념하기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이렇게 거둬들였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거둬들여 가지고 다시 창고에 넣었습니다.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킨 겁니다. 이 절기를 쭉 지킨 겁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니까 강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강야 생활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를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가지고 당황해버리면은 이 임마누엘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면은 굉장한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갖다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찾으면 됩니다. 포로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입니다. 이때는 그때에 서룹바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가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부분이 높거든요. 지금 이 맥추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절기를 갖다가 지키고 있는 그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람같이 불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람 위에 임하여 가지고 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영혼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딱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찾아야 된다니까. 자, 그걸 찾지 못하면은 그 직장에 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밀립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이렇게 담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저게 답니다. 우리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오는 거 착하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기 오고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는요 기도 응답을 넘어서 이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문제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영적 힘이 딱 있으면은 놓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놓친 것이 뭐가 있는가?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놓친 게 뭔가 하니까 24시를 놓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골로새 4장 2절 24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배후가 있거든요. 여러분 배후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학교에서 배울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게 문제랍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 떠나버리고 나면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염려가 들어오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몰랐어요.
전부 다 뭐냐,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지금 그렇잖아요, 성공 중심 되어 있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 부분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의식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상처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세상이 거대하게 보입니다. 세상 문제.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나가기만 하면은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니까. 한번 보세요. 13장,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정치 현장 잡고 있습니다. 16장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19장 우상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사람을 갖다 의지하게 됐어요. 또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배경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참 감사한 게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배경 외에는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배경이 없어요. 우리 처갓집에 배경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저의 배경이 되겠다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은 저분들은 전부 나보다 믿음이 다 좋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속 해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부리면은 이 개인 문제에 딱 걸려든다.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 딱 걸려든다. 야, 한번 보세요. 여기 걸려 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말이요 황폐해져 버린다니까.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이리 됐냔 말이야. 아니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좌절을 느껴버려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말이야. 그리고 나는 행패는 인간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친 것을 24시 기도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을 딱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전부 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을 본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떠났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창세기 3장 15절 딱 보인다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포로시 됩니다. 이사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뭘 느꼈냐,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맞아, 지금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 지금 거루터기만이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해가지고 현장을 정복시켜 알았어요. 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거루터기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처녀가 왜 잉태되어 오는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가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듣게 됩니다. 28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잖아. 야곱은 못 깨달은, 이스라엘은 깨달은 사람. 뭘 깨달았냐? 창세기 3장 깨달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자, 그 깨닫는 순간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가니까 어느 정도, 이사야 43장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냐. 43장에 가니까 1절에부터 해가지고 6절까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보면 낙심한다니까. 저는 문제 속에서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에서 딱 불렀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제 말씀이 되는 게 있잖아요. 물 가운데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길을 내겠다. 사막에도 정말 생수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해보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겠어요. 왜냐면 이 우주 만물을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저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과연 지어놨을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이고 다 지어놨구나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가 다스리라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네 말해 말. 너는 사자해. 너는 이렇게 코끼리 해. 이걸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내게 어려움이 온다, 낙심이 온다 이러면은 빨리 우리는 뭐냐? 오늘 출애굽을 시킨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고 빠져놓은 이 비밀, 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이 18절이란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팍 담아가지고 이게 가득 충만해지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가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복음의 눈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이렇게 망해버렸다니까요. 아니 망해가 있는데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한 명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또 강한 자가 말이요, 강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가니까 파수꾼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길을 들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가가지고 길을 높이 들어가지고 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돌을 또 제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냥 뭐 낙심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뭐 내가 뭐를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학업이 된다, 학업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한 발 앞서 주님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4장 오늘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회복할 겁니다.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삶 현장입니다. 이게 4장 6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세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전도할 문은 하나님이 엽니다. 그러나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문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의 가문을 저를 보면서요, 나를 보면서요, 아니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멸망이에요. 정말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46세에 암으로 돌아가고 우리 큰아버지는 남자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큰아버지는 51세에 간암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도 간암이요.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몇 시에 돌아갔습니까? 함께는 40세에 돌아갔대요. 무엇으로 돌아갔습니까? 간암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모친한테 들을 때 기절할 뻔했어요. 어릴 때 모르잖아요. 제가 보고 말고 물어봤다니까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한 명만 간암 걸리도 그게 문제인단 말이에요. 어째서 대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그렇게 다 죽냐 말이에요. 간암으로.
우리 큰 집의 형님은 50대에 이렇게 간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저는 거기에 예사로 느껴지지 않고. 그 정도면 망한 거예요, 그게. 그 정도면 저주예요. 그리고 경제가 또 있냐? 다 망해버렸어요.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개인 택시 따고 집을 짓고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간암이 걸려보니까 모든 재산을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한의사인데 거기에서 노는 좋은 약을 가지고 먹이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온 저주와 재앙 못 막아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비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이상 더 망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교회를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닙니다. 왜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내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말이요, 딱 종교 생활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다닌 거는 뭐 했냐? 착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지극히 보니까 나 중심이라. 그래,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또 어떻게 자녀를 삼았는지, 정말 영적인 비밀이 뭔지 이런 걸 전부 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예배에 참여해갖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된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 봉사를 가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된 줄 알았다니까. 가만 보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인간관계 기본으로 하는 건데 나는 거기도 안 줄 알았어요.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몰란 겁니다. 그러니까 제게 들어오는 그런 흑암을 갖다가 꺾을지를 못했어요. 우리 가문에 들어온 저주를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재앙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셨구나. 나는 오늘 여기에서 행복해야 되겠구나. 나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해답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나는 응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제 뭔가 보이는 거죠. 뭔가를 쫙 보여요. 그러면서 업을 봤습니다. 여러분, 학업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아니, 업을 보니까 이 업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셨구나. 알겠더라니까. 여러분, 생업 정말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 여러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업을 통해서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도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업을 통해서 수입이 적을지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향에 맞겠는가?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맞겠는가?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방향이 맞겠는가? 이런 것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거 답이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답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가문으로 이렇게 가문의 정인을 설 수 있도록. 나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지금부터 이삭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교회를 옮길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요, 우리 아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또 제가 어려울 때 말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났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 가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뭔가를 옮기고 이렇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절대로 너는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했다니까. 네가 만약에 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뭔가 직장이 옮겨졌어. 거리가 1시간 거리다. 그러면은 교회가 건축돼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옮겨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쭉.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저는 우리 부대들 앞에서 전부 조인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셨구나.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가? 꺾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딱 맞아 버리면 완전히 흑암세력이 다 이렇게 꺾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다 읽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축복인지 성경 전체의 말씀 성취가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인을 7,000번 했는데 말씀 성취, 직접 계시 400번 했는데 말씀 성취. 그럼 성경 보면 너무 재밌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절 때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봐도 말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빛인데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생명이다. 2장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3장 종교생활 하지 말아라. 4장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알겠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노는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요, 시집을 갔다가 5번 갔어요. 그런데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문제가 있나 생각하다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당신네들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이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정말 우리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아닌 걸 가지고 다른 걸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육신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붙으니까 고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해결해 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의 방향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기복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기도하는 거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는 내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오늘 6장에 있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경제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말이요,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을 베푸니까 막 제자들이 가서 그리스도 오셨다고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반격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구원자라고 이야기한다 하고 막 이러니까 대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요 전부 다 판단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 이 간음한 여자를 놓고 말합니다. 율법의 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넣기 위해. 네 마음에 정말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니부터 돌을 한번 던져보라 하거든. 전부 도망 나가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니까 소경 자녀가 노는데 자녀가 소경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누가 지금 누구 죄입니까? 어머니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이해 죄입니까? 묻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리라 함이라. 이랬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착각합니다. 꼭 내 뜻대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니까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양을 자꾸 잡아가는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악군들이요 양을 갖다 끄집어 갑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끄집어 가고요, 복음 아닌 것으로 먹이고요. 그래서 선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악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갖다가 자꾸 빙자를 하고요, 복음을 갖다가 자꾸 둔갑을 시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요 계속 해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요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 때문에 은혜 받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아니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전도가 안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목회자를 제가 많습니다. 책이 많다 이 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말?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이렇게 종교생활 가버려요. 가문 무너져 버리고 교회 무너져 버리고 생업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들었다. 자, 이걸 갖다가 다 꺾어버려야 된다. 이걸 꺾는 방법이 뭐냐? 전도는. 요한복음 그래서 10장에 가니까 전도 한 명도 못해. 왜냐니까 전부 다 악군이라.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딱 불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펴릴 때에 단번에 이루어버렸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거 딱 붙잡으시고 영적 힘을 내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문제가 왔습니다. 맞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온 문제를 가지고 적용하다가 응용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충분했니까. 이게 다 맞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맞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만족하려고 하면 어려움입니다. 거기에를 갖다가 조금 더 집착해 버리면 영적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하고 집착하고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딱 이게 보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더 받을 거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나머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필요 안 하다면 안 주실 것이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로새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결론입니다. 정말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갖다가 4절에서 6절 쭉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 4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마땅히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어디에서 나타냅니까?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천만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무능을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자,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전부 이 상처는 전부 다 발판. 그리고 내게 오는 상처는 안 받아야 돼요. 계속 오거든요. 우리의 잠자식 속에 오거든요. 그 상처 안 받아야 돼요. 저도 그런 게 오더라니까요. 너 앞으로 굵고 짧게 살아 이러더라고. 자꾸 생각이
왜냐니까 너 봐, 아버지 일찍 죽었지, 할아버지 일찍 죽었지, 그리고 할아버지 일찍 죽었지, 너도 그래. 아니 내게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배경이 거기 있었거든요. 요즘은 열심히 안 살려고 그래. 좀 누리면서 천천히 살려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여행도 가고요, 필요하면 좀 놀고요, 그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각인되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각인되어 가지고요 정말 저는 수영을 못해요. 왜냐니까 갈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이제는 배우려고 그래요. 가서 지금 가서 막 멋있게 배우면서 폼 잡아가면서 배영 저병 이런 거 배워가면서 해보려고 해요. 수영 배우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악기를 하나 다루는 사람 보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올린을 배운, 어제 제가 이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봤더만은 아니 막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1시간 3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더라고. 좋아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갖다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게 네팔에 그게 그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에도 한 가보려고 그래요. 다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빨리 이렇게 살고 빨리 죽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이게 치유가 많이 됐어요. 내게 오는 거는 영적 문제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 때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는 어둠의 실을 꺾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이니까. 그리고 봐야 됩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없으면 참 분정합니다. 그걸 불신한다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 지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해답입니다. 해답.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을 말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존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목사님이 그리 잘합니까? 잘 못해요.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려야 됩니다.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그게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맞잖아요. 얼굴이 아름다운 예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얼굴이 진짜 조각처럼 예쁜 사람인데 인상 팍 쓰고 이래서 보세요. 예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옷걸이 좋아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말이야 보니까 화장해가지고 머리 확 감가가지고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없으면은요 그것도 멋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니 폼만 잡았지 말하면 개떡처럼 하는데 그러고는 안 되잖아요. 맞죠?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타고난 조각미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가지고 이렇게 폼을 갖다가 잘 못 잡아도 사람이 보면은요 편안하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막 다음에 또 이제 헤어졌는 걸 또 만나고 싶고 말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요. 정말 오늘 메시지대로 오늘 전도의 눈으로 다 보면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앞서 주님의 천만 천사가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강야 생활할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가지고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순절날의 그 축복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지는,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보며 교회를 보며 현장을 보며 전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